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계속해서 환상 가운데 본 생물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비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로는 차마 형용하기 어려운 놀라운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것을 보거나 또는 처음 보는 것이거나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 언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은 언어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언어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스겔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는데 그는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 나름대로 매우 고민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1장부터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생물들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로 묘사할 수밖에 없고 이 언어의 묘사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만 합니다. 이 생물이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말입니다. 에스겔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퀴고 또 하나는 음성입니다. 이 바퀴가 네 생물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런 식으로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또 이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퀴는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방향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 바퀴의 둘레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바퀴는 놀랍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길에 다니는 자동차의 휠을 보셨습니까? 자동차 휠을 보면 매우 다양한 디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그란 휠 안에 어떠한 것을 넣을 수 있는지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디자이너들은 그 제한된 가운데서도 다양한 문양을 만들고 멋진 휠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이 바퀴의 모습은 바퀴의 둘레가 매우 높고 놀랍게 생겼고 또 무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게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바퀴에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퀴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게 생겼겠습니까? 이 생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바퀴도 움직였죠. 그러면 이 바퀴가 움직이면서 이 눈도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퀴가 움직이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작은 바퀴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바퀴에 눈이 달려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눈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모든 민족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바퀴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바퀴가 움직이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발명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바퀴입니다. 바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짐을 움직일 수 있고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바퀴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퀴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오해입니다. 성전이 생기기 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항상 옮겨 다녔습니다.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 성전 신앙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있는 분으로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성전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신다면 나는 왜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예수 믿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신앙의 공동체성을 잊지 않도록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여기 성전에도 계시고 이동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퀴가 계속 움직입니다. 이 바퀴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감찰합니다. 꿰뚫어 봅니다. 이렇게 바퀴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날개도 서로 펴고 이 날개가 두 날개로 몸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가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 때 이 생물은 날개를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퀴와 날개와 음성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결국 이처럼 바퀴와 날개와 눈이 이렇게 묘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의 겸손을 요구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영광에 압도되고 신비에 압도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강력한 신비와 경외감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네 바퀴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 이후에 에스겔이 마주할 현실은 처참할 정도로 타락한 유다 백성의 모습이고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이 부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네 생물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